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 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우리가 지금 신명기 4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신명기 4장은 무엇으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라고 해서 이제 모세는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을 순종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경고하는 그런 말씀을 모세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기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로서 그 내용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회개토록 하실 것이며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라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러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대한 확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을 오늘 본문이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2절로 34절을 보면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모세가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 34절에 32절에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상고해 보라는 거죠. 무엇을 상고해 보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이런 큰 일이 있었는가 상고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 이래에 이런 큰 일이 있었는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한번 그것을 이제 상고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어떤 국민이 그죠? 어떤 국민이 불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또 어떤 신이 와서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이 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처럼 하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밝히고 있죠. 25절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처럼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 하시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모세는 36절부터도 보면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계속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또 36절부터 볼까요? 36절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큰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예.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러한 사실이 무엇을 통해서 근거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어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거기 39절에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이죠. 이렇게 그 결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것이 상천하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강조해서 모세가 강조해서 이제 무엇을 그것으로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말씀을 순종해라. 그러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왜 지키라고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호렙산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 너희에게 임재하셔서 불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타나셨는가? 또 왜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그 많은 기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인도하여 내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바로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다른 신이 없으신 줄을 너희들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이제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의 그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대한 일은 이 우상 숭배를 금하는 이런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기를 이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생각은 이거는 모세의 개인적인 어떤 판단이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그 백성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냐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모세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가의 내용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다른 신과는 비길 수 없는 어떤 우상도,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신도 하나님과는 비교조차가 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36절을 한번 볼까요?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하셨느니라. 예. 여기 보면은 보세요. 우상은 어떻게 설명되고 있었는가 하면은 이 4장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징계를 받는 일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경고를 하셨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이방으로 끌려가서 이방의 신을 섬기는 자리로 너희가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우상은 어떤 우상인가 하면은 28절에 설명된 대로 어떤 신이라고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뭐죠? 28절 볼까요?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그 목석들의 신, 그 신이죠. 그러니까 무능한 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을 어기고 하나님을 형상화하거나 피조물들을 현혹돼서 섬기는 이런 미혹에 빠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꼴이 된다고요? 어떤 처지에 된다고요? 정말 이제 그들이 강제로 이방에게 포로잡혀서 강제로 이방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그들이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섬기는 그 신들이 뭐냐면 이거는 여기 묘사된 대로 무능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신들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3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 그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사랑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 인격적으로 그의 자녀들을 대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세요. 3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훈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이런 것들은 우상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우리의 목소리에 그 백성의 음성의 목소리에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어떤 계획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관심이나 어떤 애정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시죠? 하나님은 너희를 교훈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으로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큰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바로 다른 신들과는 구별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모세는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7절에는 더 정확히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37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여기는 직접적으로 나오죠.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죠?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그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어떤 모습이라고요?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고 사랑으로 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친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구원하시고 열국들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죠? 우리 이 앞에 이미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이 사건, 이런 사건들 봤죠? 그렇죠? 우리가 했죠? 그렇게 열국들을, 그 강대국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들을 그들에게 주시고 또 그 강대한 열국들의 기업들을 또 정복해서 주시려는 그 모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 앞에 뭐로 시작해요? 다시 37절.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어떻게 하사? 사랑하신 거로. 그리고 그 다음 것들이 다 붙는 거잖아요.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그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내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인도들이 뭐 때문에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간섭하시고 이끄시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방신들과 다르신가? 어떻게 하나님은 다른 신과 구별되는 유일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할 때 그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지금 설명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것을 알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가지고 계시며 그래서 뭐를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 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일하시죠.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에게 간섭하시고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바로 이 사랑이야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이 우상과 비길 수 없는 탁월한 하나님이신 것,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상은 아무리 우상을 인간이 잘 섬긴다고 해도 그 우상이 먼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죠? 우상이 사람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우상이라는 것에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인격적인 대상으로서, 자녀로서, 사랑의 대상으로서 대하고 그 사랑의 대상으로서, 인격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대하시며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가 뭔가 하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증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 그 백성을 기필코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주신 그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갖고 있는 그 사랑을 언제 확증했다고요? 그 사랑을 언제 확증해서 그 사랑을 보증하고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도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에, 아직 그 죄 가운데에서 헤매고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고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고 그런 죄인의 상태에 있을 그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내주신 거예요? 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다는 것은요, 곧 뭐냐면은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 그분을, 그러니까 창조주 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 그 죄인된 자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죠?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요? 우리의 어떤 행함이요? 아니요. 그런 것 때문에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마치 무엇과 같으냐? 아빠나 엄마가 어린 아이에게 모든 신경을 쓰는 거와 같이,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들의 기도에 어떻게 하시죠? 예, 귀를 기울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자녀들이 하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주목하고 바라보고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또 표현하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상도 이런 건가요? 우상은 전혀 이렇지 않죠. 우상은 아까도 설명한 대로 어떻다고요? 우상은 냄새도 못 맡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예, 그 자녀들에 대하여 언제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하는 일을 바라보시며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항상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호렙산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또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실을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되냐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 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알아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어떠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대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라 하는 것을 그들이 더욱더 깊이 알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뭐가 되겠죠? 그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 그 율법의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왜 요구하시는 거죠? 그 율법을 왜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신 겁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라고 그 말씀을 주신 건가요? 그 말씀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못 살게 굴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못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옳다 그러고 진노하셔가지고 벌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그 백성에게 주셨을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왜 주셨어요? 율법을 왜 주셨어요? 말씀을 왜 주신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백성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처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의 풍요로움을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들에게 결국은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 그거는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은 이거는 형벌을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왜 주신다고요? 자녀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내 자녀기 때문에 이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녀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해서 갖게 된 풍성함을 더욱더 누리라고 주셨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요, 이 벌이 과연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만약에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면 그 벌이 뭘까요? 그 벌은 바로 이게 벌이죠. 뭐냐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그게 벌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놓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어떤 대가를 받고 어떤 진노를 받고 어떤 형벌을 받아야 그게 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벌이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가 불순종하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매를 때리고 벌을 주는 게 벌이라고 생각하죠. 예, 물론 그것이 어떤 처벌일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어떤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있잖아요.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형벌은 뭐냐? 그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형벌은 뭐냐면 부모를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미 버린 거예요. 그것보다 더한 벌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몇 대 매를 맞는 거요? 몇 대 채찍 맞는 거요? 몇 대 꾸지람 듣는 거요? 그게 중요한 벌이 아니에요. 그게 큰 진노가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벌이 뭐냐? 그 불순종, 이미 그 자녀가 부모에게 대해서 불순종을 했다는 그 자체가 그에게는 큰 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많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끝없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가는 것, 이것처럼 큰 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미 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의 심판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는,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가장 큰 형벌인 거예요. 뭘까요?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면 지옥에 갈 겁니다. 그 큰 형벌입니다. 근데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무서운 진노가 뭐죠? 하나님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부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형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어디 하나님 있으면 나에게 벌을 줘보라 그래. 당장 천둥을 쳐서 한번 내 머리에 한번 하나님 치게 한번 해보시라 그래.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아무 일 안 일어나잖아. 그게 바로 벌이라고요. 그게 무서운 벌이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죠. 그게 무서운 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게 복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자꾸 간섭하시는 겁니다. 자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간섭하십니다. 뭐만 조금 어떻게 하면,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야, 너 이거 해야 돼. 야, 너 그거 그만, 너 참아라. 야, 용서해라. 내 말 좀 들어라. 우상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마라. 너 그러다 너 나한테 혼난다. 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다고요?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말씀하시는 거, 이게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러한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과는 전혀 다르신 분이죠. 그죠? 다른 신, 비교할 수 있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간섭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사랑으로 간섭하시니, 그러니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 결론을 주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결론을 보죠.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이 말씀이 뜻이 지금 이제 머릿속에 좀 그려지시죠?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여기에 담긴 뜻이 어떤 뜻인지 이제 오시죠.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모세를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너희들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간섭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렇게 다른 신들과는 구별되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그러니 지키라. 다른 하나님이니, 다른 신들과 전혀 다른 이러한 하나님이시니,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복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너희가 지켜라, 순종해라. 그러면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러니 순종해라. 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복인 줄 아시고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풍요로이 누리는 귀한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